오늘은 첫 번째로 다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으며 수억 명이 고통받고 있고 전 세계 만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방역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치료약,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유행했던 독감들은요, 3차 유행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독감이거든요.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도 곧 2차 유행 그리고 3차 유행까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당분간 매주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를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새겨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루는 흉측한 꿈을 꾸었습니다. 살진소 7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소가 나타나서 살진소를 확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진 이삭이 7이 있었는데 뒤에 바짝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그 살진 이삭 7을 확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꿈이 너무 불길하고 흉측해서 바로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이 부름을 받고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해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먼저 있었던 살진 7소와 살진 7 이삭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와서 앞에 것을 잡아먹었던 바짝 마른 7소와 바짝 마른 7 이삭은 7년 대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께서는, 바로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하고 준비를 해서 뒤에 오는 험악한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마다 큰 창고들을 수도 없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뒤에 오는 7년 무시무시한 흉년을 거뜬히 이겨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흉년을 이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대비해서 애굽 백성과 짐승과 주변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앞으로 다가올 2차, 3차 유행에 대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교회가 마치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무슨 교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숫자는 전체 감염된 숫자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20% 가까이가 교인인데 그 작은 숫자 가지고 교회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속상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오늘 4가지의 기본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머리에 꼭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건강의 기본을 지키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잘 걷고,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야 합니다. 이러면요,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뜬히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금방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같이 잘. 첫 번째, 잘 걷자, 잘 먹자, 잘 씻자, 잘 자자 하는 것입니다. 잘 걷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걸어 다니세요. 저도 웬만하면 걸어 다닙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십시오. 걸어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걸으면 입맛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걸으면 몸에 피곤하니까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의 기본을 지킴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사회생활의 기본을 지키자. 예, 이 말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얼마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야지만 우울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단절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열심과 성실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림을 하는 것도 열심으로, 혹시 또 주일날 이외에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안 오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평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나름대로 정리하기도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울감을 이겨내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로 이 시대에, 마스크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 감사와 열심으로 감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 같이 방역의 기본을 지키자. 예, 마스크 잘 하시고요. 대면 활동을 가능하면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 모임은 이 코로나가 조금 약화될 때까지는 스톱!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못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스톱해야 됩니다. 당분간 그게 언제까지 갈지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좀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방역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입니다. 건강의 기본을 지키고 사회생활의 기본을 지키고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방역 시책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로 더 중요한 기본이 있으니 영적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을 준비하라는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14절의 기본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하고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선한 길은요, 가기가 어려워요. 악한 길은 가기가 쉬워요. 즉, 착하게 살기는 어려운데 악하게 살기는 쉽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악하게 사는 것은 남은 상관 안 해. 나만 하면 돼. 나만. 내 것만 챙기면 돼. 여러분, 어제 뉴스 보고 혹시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앰뷸런스에다가 위급한 어머니를 태우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택시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살짝 접촉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지금 위급 환자니까 CCTV가 찍혔고 하니까 어머니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고 처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택시기사가 딱 가로막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결하고 가라. 뭐 별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응급실 가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이러면서 10분 이상 지체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화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택시기사 입장에서 물론 자기 차가 조금 상했으니까 속상한 거는 당연히 이해하죠. 그러나 사람이 먼저잖아요. 위급 환자가 있으니까 그 할머니는 1분, 2분을 다투시는 분인데 빨리 병원에 가서 처치를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10분 이상을 늦추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한 거예요. 그 택시기사는 미안하지만 그런 게 악한 일이에요. 자기만 보거든, 내 차만 보거든, 이 차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이거 해결하고 가라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가?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위급한가? 그렇구나. 그럼 먼저 가시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게 착한 거란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택시기사만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게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내 것만 보고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아는 쉬운 길보다 남을 생각하는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잡수고 오셨나요?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 세 끼,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어도 저는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면은 모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우는 애도 라면 준다고 하면 뚝 그치는 게 라면입니다. 라면 끓여 먹었는데 누가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라면 먹었지. 자기도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끓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라면. 대한민국의 라면 업계의 부동의 1등은 농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회사가 농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농심을 추격하는 라면이 있으니 오뚜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난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오뚜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오뚜기 회장님이 상속세 1,500억 원을 1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오뚜기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노숙자들에게 토스트를 제공하는데 그 소스를 무료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세 번째, 4,0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라면이 서민의 음식이라고 가격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월 23명 이상의 아동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오뚜기. 믿음 좋은 오뚜기 회장님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오뚜기 회장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뚜기 회장님이 자기만 아는, 자기 기업만 아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탈세하는 악한 길을 포기하고 선한 마음으로 납세를 한 기본을 지키는 마음,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장님의 믿음의 기본, 이건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마음. 하나님이 응답하사 힘든 이 시대를 그 회사와 함께하사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4가지의 기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본이 뭐였습니까? 건강의 기본을 지키자. 두 번째가 사회생활의 기본을 지키자. 세 번째가 학력의 기본을 지키자. 네 번째가 영적인 기본입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4가지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바다가 짜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소금이 몇 프로입니까? 단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짜서 바다는 썩지 않고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숫자가 비록 적지만요, 이 적은 3%의 신앙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의 기본을 지키자. 잘 걷고 잘 먹고 잘 씻고 잘 잘 때 건강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열심으로 살아갈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마스크를 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또 방역의 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마스크 잘하고 만남을 절제하고 소그룹 모임 당분간 하지 않고 야, 정부에 순응하는구나. 아, 교회가 다 신천지 같지는 않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역대한 말씀처럼 악한 길에 돌아서서 선한 일 힘들어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세월에도 선한 일을 행하며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한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본을 지켜 선한 일을 행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